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번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곳에 퍼지하시고 가정마다 삶마다 더 주님의 은혜가 퍼지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다스림과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부어진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10월 9일 오전 11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하심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또한 귀한 10월의 첫 10월을 둘째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흡양되어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곳에서 드려지는 많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특별히 저희 열방 비전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곳에 귀한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각 가정 허락하신 가정들이 정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귀하고 아름답게 화합하며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셨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귀한 은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멘. 특별히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신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5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인사했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유튜브를 향해서도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남편을 위해서 또 여러분 삶께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가정 또 여러분 교회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날씨가 추우니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강건하길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교회도 마무리되고 있는데 또 주방 공사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며 또 지역의 어둠 영들이 다 떠나가고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령금 신은진 목사님, 윤용종 문시우 최순래 온 가족 몸 건강하길 아멘. 그다음 신희정 목사님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또 윤은진 목사님 성경을 조금 들었고 윤은진 목사님 11조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이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또 유튜브로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그들의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한 삶회가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었습니다. 11절 드린 손길에 말라기 말씀처럼 창고가 제기하시고 항충을 제기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앞에 건축을 때 하늘의 건축과 땅의 건축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 삶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 아버지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온 가족의 건강과 또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건강을 붙잡으시고 이전보다 이후가 더 건강하고 복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주일을 볼 때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정말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 청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또 궁금하겠죠? 사람도 서로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말씀하신다. 다시 보고 소리 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말씀하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할까? 기에다가 막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 많은 그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말씀이면 뭔가 귀에다가 저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 어렸을 때 그 하나님의 음소리를 들으려고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좀 듣겠나이다. 간절히 막 그래서 귀에다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말씀하신다는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깐 여기에 예화들을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의 서스케천 주에 있는 캐스천 페니스 침례교 목사로 갈 것을 결정했을 때 그 교회에 약 10명 정도 사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후의 교회 문을 닫을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고 이제 주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1970년 어느 날 추운 토요일 아침에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5사람을 실은 차 한 대가 도착해서 우리는 그들과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북쪽으로 145km에 가량 떨어진 약 3만 명 정도 사람들을 살고 있는 프린스 알버트라는 도시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세스커톤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도시 기도를 시작했고 제가 그들의 목사가 되어야 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나누려고 온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20년 전에 10대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만일 당신이 저를 목회자 사역을 부르시고 또 제가 운전할 수 있는 거리에 사는 사람들을 성공 공부반이나 교회를 원한다면 저를 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에게 오라고 부탁했을 때 저는 안 되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페이스 교회는 한 번도 지교회를 지원한 일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지교회를 지원하는 교회에 목회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기술이나 경험을 잊고 우리 일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린스 알버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도록 인도된 이상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프린스 알버트를 향해 그분의 뜻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목사님을 세웠고 땅과 건물을 얻었고 그들은 교인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러브, 스트로, 엘버트, 티지달 그리고 리오빌에서 각각 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프린스 알버트의 아메리카 인디언을 지교회를 세우고 세계 인디언 보호구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니파완, 라몬즈, 데샬펄리, 컴버랜드 하우스 등 이웃 도시에 중요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인디언 주장을 해서 14해 부족들을 위한 모임과 북서스케천주에 널리 퍼져 있는 인디언의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했던 것 상상으로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만약에 이분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많은 일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죠.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거기에 걸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게 교회가 조그만하니까 내가 여기에 굳이 가야 될까? 거기서 끝냈으면 아마 이렇게 큰 역사를 나타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이즈는요, 우리의 사이즈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말씀하는가? 여러분 궁금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저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했다 안 속했다? 안 속했다. 그럼 그리스도에 언제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생활에 핵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했는데 못 들어요. 아니 하나님 무슨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성경이 이제 뭐 따로 있냐. 하나님 알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서 핵심은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언제 말씀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삶의 심장부의 핵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어요. 근데 질병에 걸린지를 몰라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의사가 너 큰 거니까 문제가 커. 근데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계시한다고 했어요? 지난 우리 그런 거 성령을 통해서 먼저 그분의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길을 계시하고 거기에 초점을 오늘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에는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다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씀했는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말씀하시고 뚜렷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두리뭉실 말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방법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말씀했다. 이 창세기 여러분이 16절에 보니까 나오죠. 이제 하갈이 우리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처가 누구예요? 하인이 하갈이죠. 하갈이었죠. 근데 하갈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자녀를 낳으니까 업신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갈을 쫓아내라. 도망가는 그런 일들 천사를 통해서 또 말씀하는 거이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는데요. 또 환상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에서 언약을 합니다. 뭐라고? 별 보라. 그런 무수한 별들처럼 바닷가에 모래를 보라.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언약하는 게 바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무엇을 통해서 말씀했다? 꿈을 통해서 말씀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19절이니까 또 울림과 들림을 통해서 말씀했다. 이게 꿈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했다는 말은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그 사닥다리라 오르락내리락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꿈을 통해서 말씀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하시죠. 근데 이게 분별을 해야겠죠. 하나님 주신 꿈인가 사단이 주신 꿈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울림과 들림을 통해서 말씀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나오죠. 그러면 그 울림과 들림이란 건 뭐냐면 알파벳의 첫자와 마지막을 따서 하는 건데 어떤 것은 저들과 함께
완전을 뜻하는 이 두 가지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울림과 들림을 통해서 이게 아는 게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 비유를 통해서 에레미야 그 18장 1절 10절. 비유는 어떤 거냐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토기장이 진흙 아래 붙어 있어야 된다. 손에.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했죠. 또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요 뭔가 바람을 통해서 막 역사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진 가운데 뭐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했어요. 예로요 막 불과 능력으로 말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미하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그 음성에 대해서 여러분 듣는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때로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출애굽기 8장 20절 25절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나와서 파리 재앙이 나오잖아요. 네 번째 재앙이 이때 이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기타 다른 방법은 어떨 거예요? 구약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나아기를 통해서도 또 말씀했잖아요. 구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말씀할까요? 안 할까요? 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따라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보다 더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꿈으로 말씀했던지 환상으로 말씀했던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지 누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뭔가 환상과 계시로 해야지 뭐 할렐루야! 그런데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했다? 천사를 통해서 막 나타났다. 그러면 더 큰 와! 하늘을 치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착각하고 있어요. 뭔가 어떻게 말씀했는가 보다는 누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우리 삶에 좀 이게 애국된 신앙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처럼 막 바람을 통해서 막 기적을 통해서 말씀할 때는 거기에 말 안 하고 세미하게 말하니까 막 기도했는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해. 세미하게 들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았어요. 근데 오늘날 말씀을 했다는데 이게 목사님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좀 깨달음을 주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사람, 하나님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것이 또 무슨 뜻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음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면 퀴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사실 그 자체 어느 것이 중요해요? 답이? 어떤 것이 중요해요? 아까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어떻게 말씀했던지 막 기적을 통해서 이야기했던지 뭘 말씀했던지 세미한 음성을 말씀했던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성경 보고 큐티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막 기적이 안 나타났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가 중요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떤 두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아까 배우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나오죠.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 왜 훨씬을 표시했을까요? 그 정도 말씀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군대에 어떤 사람이 갔다. 근데 전령이 딱 돌아서 야 전쟁이 급하니까 살짝 깨웠어요. 버뜩 일어나죠. 근데 이제 전쟁이 나니까 전쟁이야. 그나 똑같은 말이에요.
살짝 깨우나 크게 말하라. 이 기는 똑같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씀했다가 중요하다? 말씀하셨다 하나님 자체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요. 뭔가 호들갑을 떨어서 크게 말씀하는 것을 뭔가 크거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아까 구약의 사람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여러분 3장에 그런 내용이 4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은 누가 나올까요? 등장합니다. 모세가 딱 등장해요. 모세가 그 불붙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경험했다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여러분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대개는 그 개인에게 독특한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만 말했지 다른 방법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독특하다는 것은요. 모세에게만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말씀했지 다른 사람에게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요. 모세처럼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말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 남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않고 따라했으면 독특하게 말씀하신다. 2번 다시는 그렇게 떨기나무에서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이들이 떨기나무에서 경험 다 했나요? 안 했죠. 한 사람은 누가 했어요?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은 그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래서 그 독특한 경험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목소리를 개인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씀했으면 왜 나는 그렇게 말해?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였어도 나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할 수 있어요. 이 고정관념을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간증을 하다 보면 와 나는 왜 그렇게 말하는데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이 그것 때문에 도리어 간증이 그게 아니라. 그래서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경험하기 쉽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2번째 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들은 사람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았는데 목사님 어떤 꿈과 어떤 걸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구약의 하나님 사람들은 전부 이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말씀. 왜? 들어야지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거든.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또 말씀해 주세요. 또 말씀해 주세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은요 독특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확실히 아세요. 모세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면요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갈대아우를 떠나갈 때 그 전에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우를 떠났던 거예요. 확신합니다.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삶에 갈대아우르는 사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은 우상상을 했기 때문에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다 다 걸었어요. 절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절대 순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면 다른 사람이 이해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그럼 절대 신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딱 들어볼 때 그거
네가 들은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도 안 믿으니까 그때부터 다 무너지는 거죠. 왜? 개개인간의 신앙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떨기나무에 들었는데 네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 인도에 너 애굽의 거기 미디안에 그 장이론에서 양치는 사람이 네가 무슨 그 백성을 인도한다고 그 한마디 딱 들어. 너 형편 봐라. 네가 그 옛날에 너 때문에 그 이스라엘 한 사람 죽였잖아. 그 저기 동포 죽였잖아. 네가 뭘 한다고. 그 말 딱 들고 주눅 들어갖고 열등의식이 생겨서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신뢰했다. 여러분 삶 하나님의 부르시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저주저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과 여론과 환경과 배경과 누가 말했다. 여기에 끌려가요. 그래서 이걸 뛰어넘은 사람이 다 구약의 선지자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크게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남들은 못 들었어. 되게. 근데 거기에 절대 신뢰한 거예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 돌아가셨지만 자기 옛날에 그 여의도에는 옛날에 벌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자기가 듣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감동받은 거예요. 자기가 남들은 감동받았나요? 어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때 보면서 나 형편도 있었고 전에 폐렴 때문에 아파갖고 몸도 몇 개 이기였는데 내가 뭐 할 수 있어? 그렇게 했다면 쓰임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요 하나님임을 알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또 기도원을 여러분 보세요. 기도원이 확신을 갖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하나님이 기도원을 딱 불러요. 불렀을 때 가장 작은 동네에 부르잖아요. 기도원을 통해서 쓰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기도는 표적과 처음에는요 표적을 구하며 제물을 또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표적으로 이제 미리암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게 표적을 구했죠.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장 천사가 그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에 끌어내고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불이 바위에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서 보이지 않은 곳이다. 이 기도원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사사기 6장 21절 22절에도 나오거든요.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이소이다. 주여야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 왜? 그 당시에 그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도저히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위 사람들이 막 뭐라 하니까 그거 하나님이 아닌가 봐.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절대 신뢰 안 됩니다. 네 번째, 이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을 때 말씀 받은 사람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았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어요. 네가 내 백성 애굽에 출입 고통받는 내 백성을 네가 구해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했겠죠. 그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았어요. 노아도 알았어요. 왜? 그 당시에 노아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방주를 지은 적이 없고 그 전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방주가 뭔지를 몰랐어요. 다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게 방주를 지어요. 사람들이 봐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그러는데 뭐 방주를 지냐. 무슨 이 좋은 날인데 무슨 홍수가 나. 그 말 한마디에 솔깃했다면 노아는 그것이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미를 알았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아브라함도 갈대아를 떠났고 요셉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한 것을 하나님을 알았고 다윗도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그의 사람들이 있어서 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 꿈 해석을 다니엘이 또 하잖아요. 꿈 해석 잘못하면 그 당시 왕한테 죽임을 당하잖아요. 아니?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요 두리뭉실 알면 안 돼요. 성경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두리뭉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여기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을 알았다 하고, 네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만남이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언제 만났어요? 그러면 뭐 꿈으로 말씀했던지 뭐 감동으로 말씀했던지 다 이게 누구와 만남이라고요? 하나님 만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만남을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하나님이 쇼킹해서 뭔가 기적적으로 만나서 나를 막 선천적 체험하려고, 이게 하나님 만남이 아니에요. 큐트를 했는데 막 감동됐어. 누구 만났다고요?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상담받으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 언제 만나죠? 근데 내가 보면 그들 하나님 다 만나고 있거든 지금. 만난다는 개념을 지금 몰라서 그래요. 이해되셨죠? 하나님 어떤 것을 꿈으로 보여줬던지, 뭐 천사활동 방문했던 구약의 어떻게 큐티를 통해서 말씀했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뭐다고? 하나님 만남이다.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요, 그 언약을 붙잡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런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어주셨어. 낙심될 때마다 여러분 그 꿈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세미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해요. 야, 아슬아슬해. 근데 다시 그때 뭔가 꿈을 줘. 그걸 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붙잡아주셔.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어떤 것들이 탁탁 풀어져요. 마치 맡겼던 하나의 그 흑암들이 막 끊어지는 것을 내가 많이 느꼈어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번에도 노예비도 밀렸고 막 전화도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계속 환경 가운데 막, 그런데 감동될 때 약속을 붙잡고 계속 선포했더니 갑자기 전화했더니 그 문제가 또 이번에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 마치 다 막혀 있는 것처럼. 야, 근데 내가 뭘 잡았냐면 하나님이 지난날 나에게 비전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불가능한 사람인데 하나하나 목사님 그러는데도 내가 그 어려운데 내가 도와주려고 했다. 근데 혹시 내가 도와주면 더 부담될까 봐. 그래서 딱 해서 몇십만 원 헌금해서 노예비가 딱 해결된 거야. 이런 식으로 마치. 왜? 증경들이 막 이렇게 막 아닙니다. 그까지 만드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관계 굉장히. 그런 것들을 내가 순간순간 경험하는 하나님. 맞아. 여러분 하늘이 막혔다면 뭘 붙잡아야 된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네 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지난날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언약을 놓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놓쳤어요. 가끔 노정. 왜? 현실에 매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서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만남은 아까 이야기했죠. 다양한 것을 말씀한 게 바로 하나님의,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방금 그 읽은 네 가지 요소를 써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 외웠죠? 어떻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신다? 독특하게 말씀하신다. 독특하게. 이 말은 개인적으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꿈으로 말씀했어요. 나도 꿈으로 보여주세요. 꿈으로 안 줄 수 있어요. 기도하다 맞을 수 있어요. 기도하다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했어요. 나는 환상으로 안 줄 수 있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확실하게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그렇게 안 줬어요? 그렇게 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뭘 알았다? 하나님의 임을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구나. 이게 제가 가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간증 또 써먹고 써먹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신부원거로 불렀다. 옛날에 20대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지금도 변함없이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였구나. 언약이었구나. 그걸 무시해 꿈을. 그러면 꿈을 무시해 그러면 아마 끄셨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모세가요 무슨 뜻인지 몰라. 호렙단에서 말랐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했을 때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의 아비가 됐을까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도 여전히 똑같아요. 바울도 그랬고,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 너는 이방인의 사환이 될 것이다. 전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막 감옥에 가두고 그런데 어느 날 담에색에서 거꾸로지잖아요. 비늘기 같은 게 벗겨져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벗겨져야지 믿음이 세워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안 벗겨지면요 매일 주님 말씀했어도 하나님 또 말씀해 주세요. 매일 들으면서도 언제 말씀해 주세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뭔가 신비적인 어떤 만남을 사람들은 원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쇼킹한 거. 물론 쇼킹한 것을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쇼킹한 것은요, 일생에 한두 번 말하지 밖에 안 할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주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고, 물론 여러분 열어줄 수도 있겠죠. 다양하게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갖고 계속 여러분이 성경에 잘 아는 바울은요, 우리가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너희가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뛴 자들이 예언하잖아요. 아가보스인지가 거기 가지 말라. 가면 네가 환난을 당하니까. 근데 바울은요, 아니다. 난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을 때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때문에 간다. 해석을 잘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포기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뜻이 있어서 거기에 불러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옛날에 가게 된 원인이 딱 하나예요. 전단지를 달리고 한 번 하나님 앞에 집회를 올렸는데 거기서인 것이 10년을 거기에서 사역할 줄은 내가 꿈에도 몰랐어요. 한 번 갔던 것이 왔다 갔다 거. 할렐루야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주 작은 거. 그때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형편도 안 좋고 교회도 어려운데 내가 왜 거기 집회 나갑니까? 경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절대 신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신이야. 성령의 음성, 하나님 말씀이 하시면 누구와 만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것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만남이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그래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만나고 있는데도 하나님 더 큰 뭔가를 주기를 원하셔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기도하다가 어떤 것이 감동되고 생각나면 그냥 그걸 순종한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금요일 철야일마다 옛날에 교회에 어떻게 옮길까요? 기도하는 하나님 강남 저기 갈매산으로 가라. 느낌으로 온 거예요. 거기 가야겠다. 감동이. 그냥 그걸 순종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몇 백이 올지는 누가 알았어요. 그걸 세미한 음성으로 무시하고 뭔가 하나님이 기회가 되고 사랑하는 윤서가 너 그리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우리가 본다는 거 들은다는 거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답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독특하게 말씀했다. 하나님 말씀할 때 그들 하나님 일을 알았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알았다. 또 하나님 말씀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시작.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만남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구와 만남이라고요? 하나님과 만남이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다면요.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통해서 이게 다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안 믿으니까 뭔가 진짜로 기회가 되고 속삭이고 뭔가 근데 사단은요 기회다 속삭이는 건 사단이 많이 줍니다. 얘를 거꾸로 봐요. 막 시끄러워 막.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요. 사단이 옛날에 사단 우리 교회 옛날에 초창기에 개척할 때 그 집사님 때문에 내가 치유 축사사에 알게 된 것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어갖고
아파트에 사는데 그 문산 옆에 너 뛰어내려라. 자꾸 그 음성이 들리대요. 뛰어내리면 죽잖아요. 근데 내가 사단이 그렇게 속삭이는 걸 하나님의 음성을 착각해서 축사해요. 야, 채로 소리 들리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뛰어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큰일 나요. 그래서 그걸 내리고 이제 생각한 경험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영적인 세계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성경, 기도, 교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그것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며, 누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신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릇된 방식입니다. 주여, 저는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는 당신의 뜻을 알기를 진정 원합니다. 제가 틀리면 저를 막아주시고 맞으면 축복해 주세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것입니다. 시작. 주여, 저는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문을 닫아 주시옵소서.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방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기도해요. 막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릇된. 그래서요, 당신의 경험을 인도되도록 당신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전통, 방식, 공식, 당신이 인도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런 것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좋은 대로 일을 해놓고 막으면 다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막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을 방해놓고 그것을 제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실수해놓고 하나님을 또 원망해. 하나님 왜 막았습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무엇으로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잘해야 돼요. 관계가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래서요, 다음에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하여 성경적인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읽겠습니다. 당신이 열린 문과 닫힌 문을 찾는 것이 틀렸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막으시도록 요구하는 거.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많은 사람이 열어주면 하나님의 뜻이고, 열리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열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다려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야 돼요. 근데 내가 뭔가 막혔으면 환경을 찾아라. 환경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물론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오. 여러분, 성경에 잘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확한 음성을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이 요나가 다시스로 딱 가려다가 거기 안 돼. 그래서 니네로 가야 되는데 애치지 않잖아요. 다시스로 가잖아요. 마치 길이 열린지라 가버려. 환경이 열렸잖아요. 길이 열린다고 하는 음성이 아니라 말씀하셔야 돼요. 먼저. 길이 안 열리면 기다려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기다리고 환경은 조금씩 열어지기 시작해. 이 광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아는 성경 방식은 이겠습니다. 시작. 제가 아는 성경 방식은 하나님은 항상 앞서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당신을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을지 모릅니다. 다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이야기해 주 않아요. 그러나 그분은 당신이 조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 첫 순종의 발을 디딜 때만 알려줘요. 어떤 분은요, 사역자인데 어렸을 때 너는 사명자다 안 하는데 커서 사명자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이 많아요. 어렸을 때 막 기도해 주는데 너 사명자라고 안 나와. 근데 어느 날 딱 크니까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당신이 할 일을 주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기 전에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10중 8구 그릇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릇된 거예요. 특정한 지시 있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의지 하나님의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그냥 돌아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내버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스스로 내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또
마치 그리스도는 항상 옳게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간다고 이게 암시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속성이 항상 뭐예요? 영적 성성과 우리 안에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주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 명확한 지침을 안 준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면 내가 알아서 내 열심으로 뭔가 막 기도해서 뭐 이루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린 게 아니에요. 로마서 여러분 7장 23절 24절 보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궁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건 뭐 내 지체 속에 다른 법, 죄의 법이 막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가 살아갈 건가, 제 길을 떠나건가, 이 싸움.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고백이에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이런 갈등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요,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육이 있잖아요. 이게 육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지배가 훈련되지 아직 안 하면,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전부 내가 집중되지 않으면 여전히 내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즐기고 싶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고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내가 계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 아닐 수도 있겠지. 이렇게 있죠. 이해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니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당신에게 특정한 지시를 내리셔서 그분의 목적을, 그분의 방법, 왜? 그분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전도사 하니까 매일 그 목사님이 지금 캐나다의 목사님 설교가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이게 정말 나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죽어? 믿음으로 나가면 되지. 근데 때가 되니까 내가 죽어야 돼. 내 육체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이요. 그래서 첫 번째 제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과 다릅니다. 주의가. 세상에는 권위적이고 질서적이고 뭔가 주변 올라가면 하는데 우리가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죽어야 돼요. 더 섬겨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큰 교회는 장로님 되면 주차장 봉사한다 소리야. 더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특정한 지시, 노아를 보세요.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크기와 재료와 모든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을 했죠. 지시했죠. 모세에게도요.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네가 알아서 성막 지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몇 규빗, 몇 얼마.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야, 모세가 완벽주의 그 디스크로 보면 이제 우울질 완벽주의거든요. 첩지한 사람이야. 쓰고 그게 모세가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심했는가 몰라. 저는 모세 성격이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밀고 나가는 성격이 바울이에요. 막 밀고 나가. 근데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에 따랐어요.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을 따라 성육신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특정한 지시를 할 때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나오죠. 주의 음성을 듣고 세밀하게 주목하고 어디로 가야 무엇을 해라. 밤새 겟세마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자체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랬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지. 보여줄 땅이래 하나님. 네가 가면 돼 땅으로.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보여줄 땅. 하나님이 준비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특별한 지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는 믿음이 따라요. 아브라함이 따라. 그냥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믿음으로 발을 디디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그때 자그마한 음성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성령이 말씀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말씀을 그냥 흘려버릴 때가 많아요. 그건 하나의 내가 그냥 그래서 여기저기 기도를 많이 받는데 여기 또 갖고 막 헷갈려. 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정확히 모르니까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봤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항상 당신이 하신 일에 충분한 분량의 특별한 지시를 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떻게 했어요? 특별한 지시가 첫 번째 아니었어요. 믿음을 요구했죠. 보여줄 땅.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일하기에 충분한 분량의 특정한 지시, 순종할 수 있는 분량의 지시를 내린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지시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지시를 더 내립니다. 더 말씀하셔요. 근데 어떤 사람 한 번 뭐 기도받으면 한 번 역사에 다 안 보이셔요. 조금 열어주시고 또 순종하면 좀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전에 이거 기도받는데 그거 말씀 안 할 수도 있어 오늘은. 왜 오늘 그 목사님 또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왜? 거기에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 여러분 이해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 큐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 경우는 하나님이 나중에 그에게 태어날 아들 때가 되니까 이삭이라 사자를 통해서 그 자손의 수도 어떻게 될 것이다 나오고 그들이 살 땅은 어떻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순종하니까 말했지 한 번에 말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셨죠? 그때 이게 하나님 필요한 만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청사전을 한 번에 다 말씀해 주세요. 듣겠나이다. 그럼 여러분요, 왜? 내가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어떤 사람 기도 와서 내가 하려고 막 기도 좀 하고 내가 하려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 주님의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옛날에 교회를 문산에서 이렇게 좀 간증하면 짧게 할게요. 교회를 했을 때 내가 처음에 십자가 보면 하나님 경험성을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이 음성. 근데 또 이걸 가르치고 이제 10몇 년 후에. 근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다니면서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려고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할 수가 많이 있거든. 그런 걸 내려놓으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비싼 재료를 사용하라.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아니 돈 없으니까 좀 싼 걸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고. 내가 깨달은 것은. 이런 것을 보여주면 그대로 해야 돼. 그럼 거기에 맞게 돈을 주셔. 근데 거기에 순종하려면 거기에 맞는 돈이 없어져 버려요. 들어올 것 같은데 안 들어옵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껴갖고 그냥 어려운 사람 도우면 되지. 그래서 무엇을 통해 시간대로라는 건 뭐예요? 보여주신 대로 기도한 대로. 그래서 내가 이제 사역할 때 교회 옮기면 항상 하나님 뭘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걸 잘 적어놔. 메모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왜? 글 안 하면 나도 쉽게 할 수 있어. 어떤 일을 할 때. 쉽게 하면 얼마나 편할까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계산은 쉽게 하는. 왜? 주님의 성전이고 주의 일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왜 거기에 비싼 대가를 지고 거래해야 되냐면 돈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할 것까지 기대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돈이 안 맞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교인들도 없는데 그렇게 예를 들면 좋게 하려고 하느냐? 그럼 꽝이야. 누가 거기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냐? 열방의 아비가라고 했냐? 하나님으로 대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분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이셨어요. 너는 세계적인 학교로 가라. 그리고 감동받으면 그걸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너 돈도 없고 환경도 안 되는데, 보세요. 왜?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 형편을 보세요.
그때 되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따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신학교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대접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너희 아버지 되신다. 아버지는 여러분을 다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예. 물론 친아버지는 다 못 줄 수 있어. 근데 친아버지보다 더 큰 하나님은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셔요. 그걸 여러분한테 이제 훈련시킬 것입니다. 저에게도 훈련시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오늘날 성령님은 명확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근데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 뭐가 하나님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해? 안 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하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번 주 안에도 있었는데 너무 유튜브에 보니까 너무 간증 위주로 나가니까 이게 안 하려고 이런 걸 좀 줄이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 볼까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왜?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근데 이건 지나가다 우연히 들은 걸 거야. 그러면 거기서 끝나요.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적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보다 친밀하게 관련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 생활에 명확한 지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요, 마르틴 루터가 정교회를 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바라는 그 음성을 딱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무시하고 힘든데 지금 천주교라는 그 박해에 의해서 만약에 그걸 포기했다면 정교회를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못했죠. 그게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저 사람이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다 준비되어 갖고 내가 뭔가 풀려서 이게 아니에요.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전에 한번 꿈을 꿨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꿈에 관해서 우리 교인들 몇 명 안 되는데 그분이 나중에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더라. 그렇게 제가 꿈을 꾼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주 소중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교인 왜 열방의 축복은요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자꾸 말씀했으면 내 환경과 처지 좀 보세요. 내 건강 상태도 안 좋은데 뭐가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가 부흥이 안 됐다겠죠. 저는 감사해요. 왜? 때가 되면 여러분이 또 부흥시킬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물론 계속 증가가 일어났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명확한 지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쩌면 그것을 내 체험과 다른 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체험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해할 때 당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성경 바탕으로 성경 말씀에 퀴즈를 했더니 이거예요. 제가 한 번에 이제 신대원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1년 정도 준비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리스도 안에 네가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 예수님이 참여한 것을 들어요. 이 말씀 잡고 1년 동안 제가 씨름했어요. 이거 레마의 말씀이라서. 그랬더니 길이 열렸어요. 마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언인 거죠. 하나님께서 감동 주는 게 예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많은 사람이 진리를 어떻게 생각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구약과 신약을 적용해갖고 이것만 진리라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걸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니라. 예수님이 말씀해요. 예수님이 인격신 그분이 진리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보이면 이게 언복음이에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여러분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리면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다음 문장을 읽으십시오. 당신 인생에게 하나님의 지시를 찾는데 도움줄 만한 말을 밑줄 그으십시오. 당신이 어떤 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가 없으면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인내를 배우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오르며 최선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위해 지시할 사항을 감춰뒀을지 모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뛰어넘지 마십시오. 이게 관계를 뛰어넘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 이 말은
내가 비전을 받았으니까 내 방법으로 그냥 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지시하고 따라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과 포도나무에 붙어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거기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급해. 내가 어떤 걸 기도해서 받았어. 그러면 내 방법으로 막 하려고 그래. 이거예요. 너희는 예를 들면 너희가 보니까 그 신학교에 무슨 사명이 있다더라. 그러면 기도에 대해 사명이 있다더라. 내가 하려고 그래.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지금 말씀했는데 이게 안. 그래서 목사님 내가 순종했는데 하나님 방법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다 막혔어요. 그럼 뭘 들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보다 자기가 뛰어넘은 거예요. 지금. 아니 기도해서 받았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관계.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는 당신과 사랑의 관계에 더 관심을 가십니다. 사랑 관계. 이게 사랑 관계라니까 또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만 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기에 순종하고 이 관계에 더 순종하고 이걸 이야기하는데 기도만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고 이게 관계 속에 다 들어가는 거 또 순종하고 이게 사랑의 관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행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가르치면서 이게 지도자들도 이게 마지막 단계라고 가정학교에 있는데 굉장히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학영삼에서는 이걸 많이 다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 전에 10몇 년 전에 이미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그때는 20-30명씩 우리 교회 왔었어요. 진짜요. 사람들이 이해 안 되지만 문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이제 그때 그러다가 너무 이게 오고 막 우리 교인들은 자꾸 안 오고 자꾸 예부 사람 오니까 내려놨어요. 야, 우리 교인들 좀 와야지. 근데 그들이 다 막 교회를 개척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우리 교회는 뭡니까? 아니,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가 가르치면서. 근데 우리 교회들은 이제는 우리 교회가 붕괴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과외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심장부에 문제를 갖고 있다.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 기도, 작정 기도하고 막 하는데 뭔가 다 막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이건 내려놔야 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는데 못 들은 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할 때는 사실 자체가 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했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어떻게 말씀했는가, 뭐 꿈으로 말씀했든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말씀하셨다는 자체가 중요하다. 누가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갑자기 화장실 가는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면에.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떤 사모님이 이야기돼요. 가슴 마음으로 뭔가 탁 올라왔는데 뭔가를 큰 것을 이걸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없었대. 내면에 이런 생각이 오는데 하나님 이거 다 할 거야. 내면. 근데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 다 하시더래요. 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계로 뛰어넘습니다. 이게 자꾸 내 어떤 환경과 틀이 너무 많아서 그래. 하나님은 전지하시다고 하고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실제 속에서는 환경의 하나님, 사건의 하나님. 참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이즈를 키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대개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독특하십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이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 받은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했을까? 안 했을까? 이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그 장로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아이스크림에 감동돼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갔는데 그날따라 아이스크림에 감동됐더니 그 안에는 아이스크림을 안 좋아했는데 그날따라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 음성이구나. 이 내면에 들렸던 것이 무시 못한 거야 이게. 하나님이 말씀했구나. 여러분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제가요 전인치유 사역을 옛날에 감자탕 교회에서 할 때 꿈에 하루 꾸는데 네가 몇십 개국을 거기서 하셨어요. 하진 않는데 할 것이다. 그런 감동이 오긴 왔었어요. 꿈에. 그래서 아니 그런 상황. 근데 지금 이야기해봤자 지금 이루어진 것도 없고. 근데 그게 이미 하나님이 저에게 보이신 거예요. 보이시긴 보였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때 말씀해. 그때 한 20명 정도 세미나를 참석했거든요. 저기 감자통교 문산에. 근데 거기에 있던 어떤 목사님은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했거든요. 10,000명 통해서 학교를 하고 어떤 데는 교회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 일하셨어요.
그때 말씀했을 때 실제 일했어요. 실제로 10몇 년 지나니까 이루어졌더라고. 그럼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것은 그들이 순종하고 따라갔죠. 하나님을 알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누구의 만남이다? 하나님의 만남이다. 여러분 그 엘리야를 통해서 바람 가운데 말씀 안 하고 지진 가운데도 말씀 안 하고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했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알아요? 이해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뭔가 기도원에서 막 하는데 뭔가 초자연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고 그것을 믿고 나가면 일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했잖아요. 한 번은 감동돼서 하나님이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딱 했더니 선포했더니 취업 선포인데 진짜 재정이 그때 옮길 돈을 헌금했잖아요. 그때 옮길 때 옛날에 그 감동이 새벽에 그냥 선포한 거예요. 감동이 제가. 근데 그때로 딱 1,000,000원이 온 거잖아요. 돈 이야기하면 안 하는 게 좋은데 하여튼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사람의 왕국과는 다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해. 예, 하나님 말씀했는데 설마 이게 아니다. 그 인천 그 목사님 그랬대요. 감동 드는데 건물에 이게 목회 상담으로 이게 네가 적어라 종이에 붙여놨대.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그렇게 몰려들더니 하나 적어놨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 이게 참 우리 안에 아이러니하게 이게 우리는 개별적인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먼 나와 어떤 그것을 순종함에 있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기적을 나타내고 어떤 일을 하지 않아요. 말씀하시면 그걸 순종하며 그 다음에 기적이 와요. 이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 때 무덤에 어떻게 했어요? 무덤을 이렇게 했을 때 시체를 옮겨 넣어라 했을 때 옮겨 넣으면서 그때 일어나 죽은 자가 살아난 거지. 문을 열어라 했을 때 된 거지. 그냥 닫아놓고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걸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들으면 순종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안 해놓고 하나님이 기적만 주세요. 근데 나에게 주님이 말씀했는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모세가 홍해의 기적을 했을 때 지팡이를 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홍해의 기적이 나타나고 요단강 할 때 요단강의 음성을 듣고 네가 발을 디뎠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성을 돌아갈 때 여리고성을 돌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무너진 거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이든지 은사든지 말씀하시면 순종의 어떤 기적이 오는 거지 기적을 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할 때 증을 이겨 눈을 치유를 뱉었을 때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갑자기 치유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의 눈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삶에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성경 말씀 매일 읽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듣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4장에 6장에도 계속 들어라 세마. 그럴 때 내가 마음을 잡아서 듣는 것이 안 되고 자꾸 내가 기도하려고 내 목표만 기도하려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들음에서 믿음이 온다 했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려야 돼. 믿음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내 크기 사이즈가 하나님의 크기 사이즈예요. 전부 우리의 가치관이 여러분 바뀌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열방피조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세미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없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세 사람 모인 것에 내가 함께 한다고 했어. 우리의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영적으로 묶인 것들을 하나님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가슴에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환경에 쌓인 문제들 우리가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맡깁니다. 아직도 응답받지 못하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오늘 응답하여 주시오. 하루속히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영적으로 묶인 것들을 예수는 풀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세미한 음성이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못했다면 또 순종하는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픈 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문제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허리, 어깨는 통증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다. 머리가 두통은 예수님 명원에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목 아픈 분, 목이 아프고 편도성이나 열이 나고 모든 것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등, 뼈 이게 아프게 하는 것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혈액의 문제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면 혈액의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피의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무릎 관절, 신경통을 쑤시게 하는 것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했다.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가정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피문선을 안수하시고 모든 가정의 문제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또 건강과 물질에 묶여있는 것들은 예수님 명안에 모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부족 식구들 머리와 옛날의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령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